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말씀은 예레미야서 4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4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47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지요.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군마의 발굽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이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자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 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 몸 배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료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축복의 언약을 맺으시고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통하여 그리고 그의 손자인 야곱을 이스라엘로 택하셔서요, 부르셔서요, 야곱의 12아들로 12지파를 삼으시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민족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가 있으십니다. 이스라엘을 본을 삼아서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 땅에 성취해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나라와 민족들 앞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요, 하나님의 율법과 법도의 백성으로서 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도리어 이방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요, 이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국가들에 의해서요, 오히려 이 이스라엘이 패망하고 멸망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묻는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에게 패망하고 멸망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얼핏 들으면 맞습니다. 어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패망할 수 있는가? 앞서 말씀드렸듯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신앙을 통해서요,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었다. 즉 그것이 이스라엘의 사명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커녕 본보기가 되기는커녕 하나님께 악을 행하면서요,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악한 영향을 보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오히려 이방 나라들에게 수치가 되고 말았던 겁니다. 세상 속에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할지라도요, 죄에 대한 그러한 심판을, 징계를, 채찍을 드셨던 겁니다. 이방 나라들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방 나라들에게까지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역사적으로요, 예레미야에서야 이방 나라라고 한다면 대표적인 나라가 아수르, 바벨론, 그리고 이집트, 이런 나라들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요,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회초리를 드셨다라고 한다면 이방 나라들은요, 더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선민 백성인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요, 죄의 문제에 있어서만큼 하나님께서 무섭게 질책하고 징계하심을 본다면요, 이방 나라들과 민족들은 더더욱 죄에 대한 경각심, 하나님 심판과 징계에 대해서요, 두려움을 가졌어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쯤 되면요, 먼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이켰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참으로 어리석게도요,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요, 당시 군사적으로 강대국이라고 하는 이집트를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이스라엘은 그 길이 살 길인 줄 알았던 겁니다. 바벨론을 피해서 이집트를 의지하고 신뢰하면 우리가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역사는요, 오히려 이스라엘이 살 길인 줄로 알고 붙잡았던 이집트 그리고 바벨론, 저들이 도리어 이스라엘을 학대하고 짓밟는 역사로 이어집니다. 이집트나 바벨론도 별반 다르진 않았습니다. 저들도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의 힘을요, 자신들의 군사력을, 자신들의 경제력을 믿었습니다. 자신들이 정말 대단한 줄 알고요, 선악과를 범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그러한 죄 가운데 빠졌던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았더니요, 하나님께서요, 우리 오늘 본문 앞선 46장에서는요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셨던 것처럼요, 우리 먼저는 이집트를 무너뜨리고 징계하시겠다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그리고 오늘 47절에서는요 바벨론까지도 심판하시고 무너뜨리겠다, 이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집트가 어떤 나라인가요? 이스라엘을 400년 이상이나 노예로 잡아두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조차 품지 못하도록 군사력으로요 막아섰던 나라입니다. 하나님 구원 역사의 10가지 재앙에 이르기까지요 하나님께 맞섰던 그러한 이 땅의 권세와 권력을 잡은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그 애굽의 힘을 의지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은요 그 애굽마저도 모두 무너뜨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말씀에서 영화 타이타닉이 생각났습니다. 타이타닉 고는 어마어마한 규모로 시설, 절대로 침몰할 수 없는 배다라고 당시에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첫 항해에서요 암초에 부딪혀 침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타이타닉호는요 사람들 기억 속에만 남아있을 뿐이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립니다. 타이타닉이란 뜻이요 거대한 이런 뜻이더군요. 엄청나게 거대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거대한 것이라도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아침 안개와 같이 사라지고 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고대 4대 문명의 발상지에 세워졌던 위대한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신약시대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떵떵거렸던 로마 시대요, 로마 제국이요, 오늘 본문 속의 바벨론 제국이요, 애굽의 제국이요, 이집트 제국이요, 이제는 역사 책에서나 접할 수 있을 뿐이지요. 지금의 이집트에 당시 화려했던 문명의 유적들이 남아있지요. 후손들은 피라미드와 조상의 미라를 통해서 돈을 벌고 살아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자타가 공인하던 막강한 무기와 군대, 감히 넘볼 수 없었던 그 위엄과 권위, 아름답고 찬란한 문명, 이 땅에서 영원할 것만 같았지만요 그 견고하고 튼튼한 성이요 하나님 한번 바라시니 그냥 허물어지고 파멸되어진 그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2절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47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하나님께서요 심판의 물결을 일으키시겠답니다. 노아의 홍수가 생각나지요. 하나님께서 이집트와 바벨론의 패망을 선포하시면서요 심판의 물을 드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제 아무리 화려하고 대단한 제국일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물결에 모두 무너지고
잊혀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럼요, 우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힘 앞에요,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요, 하나님의 그 물결 앞에 무너지지 않을 세상의 힘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요, 애굽으로 또 바벨론으로 대변되는 세상의 힘이 아니라는 겁니다. 애굽과 바벨론의 물질 문명으로 대변되는 부귀와 권세의 힘, 영화와 권력의 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요, 어제도 말씀드렸죠. 애굽이 답이 아니라고요. 바벨론이 답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확고히 붙잡아야 하는 것은요, 세상 힘이 아닙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요, 애굽의 힘도 애굽에서의 부유함과 부강함도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복이 아니라 화를 자초하는 재앙과 심판을 불러오는 그러한 어리석음이 되고 맙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요, 하나님께 맞서는 이 경우는요, 이 세상에 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세상 힘으로요, 하나님께 맞설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거룩한 소명과 사명의 상실 때문인 겁니다. 앞서도요, 이스라엘이 이 세상에서의 사명을 망각하면서 무너졌다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이 소명이요,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맡기심의 사명이요, 이를 잃어버리고 거룩한 꿈, 거룩한 비전, 거룩한 목적을 잃어버리고요, 세상 힘에 얽매여서 밀려가고 끌려가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하지요. 세월 앞에 장사 없다고요. 세월 앞에 장사 없다고요. 천하를 호령하던 이 엄청난 제국도요, 화려한 왕궁도요, 그 찬란한 문명도요, 모두 무너져 내렸다라는 것을 역사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역사만이 아니라요, 오늘 성경에서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무엇만큼은 남아있나요? 무엇만큼은 아직까지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나요? 그렇죠. 예레미야를 통하여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요, 우리 가운데 전해지고 살아서 역사하고 있음을요, 우리는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아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묵상하며 함께 의지한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오늘에도 있었지만 수천 년 전부터 함께 왔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집니다. 그러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 말씀으로,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힘을 의지하여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애굽을, 바벨론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한은요, 때로는 애굽을 살아야 할 때도 있고요, 또 때로는 바벨론을 살아야 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요, 우리가 믿고 의지할 피난처는요, 애굽도 아니고 바벨론도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오늘 말씀 후반절에요, 하나님께서 또 이런 말씀도 하시지요.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앞선 46장 27절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과 애굽, 이집트의 심판과 징계를 말씀하시면서요, 이스라엘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대목입니다. 애굽을 살아도 바벨론을 살아도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함, 하나님을 의지함,
하나님을 신뢰함,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능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함, 하나님 말씀을 신뢰함, 이것이 믿음이고요.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입니다.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찌 보면 미국이 제국입니다. 그렇지요. 그럼에도 우리가 이 제국을요, 이 세상을 의지하며 살 것 아닙니다. 세상의 힘을 의지할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요, 그렇게 이 땅에서부터 우리 하나님 나라 천국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을 보게 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세상을 호령하고 집어삼킬 것 같았던 그 제국들도 결국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그 물결 앞에 무너지고 허물어지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날까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이어지고 세워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취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끊임없이 세상의 힘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 어리석음을 내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힘을 신뢰하려고 하는 하나님, 우리의 그 모든 헛된 하나님 욕망들, 야망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애굽을 살아갈 때가 있고 바벨론을 살아갈 때가 있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환경과 역사를 돌아보면서 다시금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 하나님 세상의 권력과 권세를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부터 하나님 나라 천국을 살아가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 우리로 이 땅에 주님이 맡겨주신 그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됨의 그 본을 하나님 우리 밝히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빛과 소금의 하나님 자녀들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로 하나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세상에 하나님 정말 만방에 보이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권속들, 하나님의 가정들,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에 주님, 이 땅에서 주시는 주님의 복 가운데 함께 거하게 하시고, 그 복을 통하여 하나님을 부욕케 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우리 함께 하나님 쓰임받는 그런 귀한 하나님 소명자여 사명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팬데믹으로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정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들의 육체와 하나님 영혼을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 다시금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 그 심령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하나님 우리 이 땅에 하나님 드러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귀한 권속들을 통하여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해 가는 데 쓰임받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삼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도록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 부족하고 연약한 날 용납하고 인도하시네. 감사해, 찬양해, 주께서 행하신
찬양해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할 수 있는